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또한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 바로 앞에는 이전에 우리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떤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3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한때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은 본래부터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암흑이라도 일단 이 후레쉬 불 하나만 비추어도 어떻습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또한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해야 한다는 명령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넘어지기 너무 쉬운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버려야 할 성품들이 사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삶과 관련되어 느슨한 기준이나 낮은 수준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도시의 화려한 이방 문화는 성적 타락과 마술과 미신적인 것들로 가득 찼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늘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또한 죄이며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누추한 말이나 저속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 즉 의미 없는 그 시간 때우기 식의 그러한 말도 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롱의 말, 즉 남을 비꼬는 말과 이 헛된 말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희롱의 말,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며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어제 말씀이지만 5절에서 경고하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헛된 말 거짓 교리에 속지 말아야 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 대신에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언어와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일은 동참하지 말고 사랑으로 알려주고 거부해야 함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두움으로 악하게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착하게 또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고 과연 세상이 바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빛을 탁자 밑에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등불을 어디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탁자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책상 위에 놓여진 등불처럼 밝게 빛나는 성도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빛이고 불신자는 어두움이라면, 그러므로 마치 연극장의 배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듯이 우리의 그 행실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파파라치를 동원하여서 성도의 그 빛된 생활이 어둠에 가까워질 때면 놓치지 않고 폭로할 것입니다. 이렇듯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밝히듯이 나중에 우리가 빛으로 비추며 살았는지 아니면 어둠에 동화되어 살았는지 결국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상의 재미에 빠진 자들이여 깨어나서 마땅한 빛을 비추며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며 고민하듯이 오늘 내 삶에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헛된 삶을 멀리하고 주의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